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독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이 시간 나실인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10시에 드리는 통합 예배가 끝나고 11시에 시작되는 재직회를 통하여서 담임 목사님 청빙 투표를 하게 됐죠. 오늘 우리 교회에서 1년간 또 가장 중요한 행사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년간 공석이었던 또 담임 목사님의 자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채워질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청빙의 절차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잘 마무리되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증거하고 정말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완수할 수 있는 그렇게 복되고 은혜로운 성안교회로 주님 앞에 거듭나는 이 청빙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고 격려하실까요? 당신의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십니다. 아멘. 네, 좀 길었나요? 잘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나실인의 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실인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건 잘 아실 텐데 또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실인은 헌신된 자, 구별된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헌신된 자, 구별된 자. 너무너무 좋은 의미이죠. 우리 성안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나실인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실인에는 오늘 성경을 보면 두 부류가 있는데요. 평생을 나실인으로 서원한 사람이 있고 또한 한시적으로 서원한 사람으로 나실인은 나뉘어졌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나실인은 남성과 여성 모두 서원할 수 있었어요. 2절에 보니까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자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당시에는 그 남성 가부장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남성의 권위만 굉장히 부각되어 있었던 시기여서 이렇게 여성까지도 나실인의 서원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에 아마 좀 새로움과 놀라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시린의 법을 만드시면서 남성과 여성 모두를 소원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고자 하는 일에는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있음을 두지를 않으셨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시린이 되면 먼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했어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자신이 가질 수 있는 쾌락을 떠나 살아야 한다라고 의미를 지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면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검포도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포도나 검포도는 이런 알코올 성분이 있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것까지도 멀리하게 하신 이유는 너희가 나시린으로 소원을 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신의 작은 쾌락마저도 내어놓고 주님과의 관계에 더욱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됐습니다. 삭도를 머리에 대면 안 됐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신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더 깊이 얘기하자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의 방향을 맞추고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르지만 않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자연 그대로 멋을 내지 않아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자신의 아름다움, 자신이 드러낼 수 있는 자신의 개성, 자신의 소리, 나의 주장 이런 것마저도 모두 다 내어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집중하고 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부정한 것을 멀리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작은 부정한 것마저도 멀리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나시린을 두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성막 봉사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시린 제도를 따로 세우셔서 평민들이나 가난한 자나 또한 남성과 여성 할 거 없이 모두 다 자원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사실 중세 시대만 보더라도 이 종교계에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기득권이고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가난한 자, 부자로 따로 세우지 아니하셨습니다. 평민이건 가난한 자건 부자이건 심지어 남성이건 여성이건 하나님은 구분을 두지 아니하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공동체 앞에서 순결한 신앙을 갖는 역할을 앞장서서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특별한 것은 뭐냐면 누구의 의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소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는 것은 여러분 누가 권유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어떤 분이 좋은 조언을 해주시고 덕담을 해주시고 내 신앙과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좋은 멘토 같은 역할을 해줄 수는 있지만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르며 살기 위해서는 나의 결단과 나의 헌신이 있지 않고서는 여러분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지금 우리 주일학교가 교육부서가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수련회를 마친 부서도 있고 하고 있는 부서도 있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부서도 있어요. 이
수련회라는 것이 여러분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내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해주는 시간이잖아요. 물론 뭐 선생님이나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누가 믿음의 결단을 해야 돼 이렇게 딱 해서 아이들이 하는 건 아니죠. 요즘 또 그렇게 해서 잘 되지도 않습니다. 근데 수련회를 통해서 뜨거운 찬양과 예배와 말씀과 또 공동체 어떤 프로그램과 또 내가 살고 있는 곳을 좀 떠나서 중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청년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가서 또 그런 예배의 장소를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런 2박 3일간의 수련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마음 가운데 깊이 찾아오셔서 입술에 자원하는 입술을 주셔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음의 삶을 소원하고 결단하는 이런 수련회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정말 나실인과 같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구별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우리 이번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실인의 서원은 지금의 어떤 수련회와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 순결한 신앙을 갖는 역할을 하게 했죠. 이스라엘 공동체는 나실인이 그 서원을 깨뜨리는 것을 공동체 전체의 순결과 또한 믿음의 번영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실인들이 부지 중에라도 서원을 깨뜨리는 것에 대해서 책임성 있는 태도로 대하기 위하여서 민수기 6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 보면 알 수 있듯이 번제물과 석권제물을 통해서 나실인의 정결 예식을 치르도록 하셨어요. 나실인의 역할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갖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서원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원했는데 부지 중에 실수로 뭐 포도주를 마시거나 또 부정한 짐승의 시체를 손에 대거나 아니면 삭도를 머리에 대거나 이런 실수를 하게 됐다면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면 이 나실인의 소원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의미가 있고 중요한 건데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이고 믿음 공동체인데 이게 점점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상처를 받는 거죠. 나실인인데 저렇게 할 거면서 저렇게 금방 그만할 거면서 저렇게 소원을 했어? 그렇게 가벼운 거였어? 라는 생각을 갖게 하지 못하도록 이 나실인의 소원이 부지 중에라도 깨지면 정결 예식을 통하여서 그 부정한 일들을 이제 회개받고 하나님 앞에 나실인의 소원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비록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나실인들과 같이 완벽하게 어떤 정결적인 예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원한 믿음의 헌신과 봉사를 하기 위해서 나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가 주님 앞에 드려내는 시간과 나의 삶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현대판의 나실인과 같은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성도로 직분을 갖고 살아가면서 종종 넘어지고 실수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인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을 갖고 있는데 그 고백을 갖고 있는데 저분 집사님인데 저분 권사님인데 저분 장로님인데 저분 목사님인데 그런데 그에 걸맞지 않는 언행과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도 우리에게 종종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냐라는 거예요. 먼저 나실인의 이 마음을 여러분 나를 볼 때 이 나실인의 기준을 적용해야 됩니다. 나의 신앙을 생각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결정했는데 내가 정말 나실인과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정결하고 순결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쫓으며 사는 내 신앙인가? 여러분, 이 기준의 잣대는 상대방이 아니라 나에게 갖춰줘야 돼요. 이 기준의 잣대를 상대방에게 대버리면요, 이거는 시험되는 길입니다. 저분 집사님인데, 저분 장로님인데, 저분 목사님인데 왜 저러지? 여러분, 그 기준을 내가 상대방에게 갖추면요, 얼마나 부족해 보이는 게 많이 보이겠어요. 저분은 아니 저렇게 믿음의 삶을 살기로 해놓고, 아니 저렇게 직분을 갖기로 해놓고, 아니 교회 이런저런 일을 맡으면서 살기로 해놓고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을 여러분 갖게 되면요, 그분의 신앙에 문제가 생길까요? 나의 신앙에 문제가 생길까요? 내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점점 시험드는 고백과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실인의 기준을 나에게 되면요, 나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더욱더 정결하게 살아야 돼. 내가 주님 앞에 더욱더 신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너무 부끄러운 모습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와 같이 살지 못했던 모습이, 여러분 그 기준을 오직 나에게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안의 모든 성도들은 나실인 법의 기준을 상대방이 아닌 나에게 맞추어서 기준을 정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법을 나에게 적용시키면 신앙의 성장이 되는데, 상대방에게 여러분 그 기준을 맞추면 뭐가 돼요? 시험거리가 돼요. 그분의 신앙은 하나님과 그분의 관계인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분의 신앙을 어떤 기준에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판단의 기준을, 나실인법의 판단의 기준을 나에게 갖다 대면요, 너무너무 훌륭한 신앙의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나실인법이 얼마나 이게 까다롭고 지키기 어려운 법이에요. 그런데 이 어렵고 까다로운 법을 내 신앙의 기준에 맞추어서, 부족하지만 내가 그거에 맞춰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귀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주 유명한 나실인이 2명 나옵니다. 한 분은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고, 한 분은 좀 너무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인 사람이에요. 먼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던 나실인이 누구냐면 바로 삼손입니다. 사사기 13장 5절에서부터 이 삼손이 나오는데요,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여러분, 삼손은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 되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삼손은요, 천사가 나타나서 그 부모에게 예지몽을 주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삼손은요,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어요. 너무너무 힘이 세고 용맹하니까 수백 명, 수천의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 삼손의 그런 그 힘의 이야기를 듣고 엄두를 못 내요. 그런데 삼손, 이런 특별한 능력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의 행적은 어떠했습니까? 나실이라는 책임성을 갖고 살아가지를 않았어요. 나실인이라는 것은 곧 믿음의 책임성이거든요. 삼손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사자의 죽음에 꿀이 있자 서슴없이 죽음에 손을 대어서 꿀을 찍어 먹어버렸어요. 들릴라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머리를 삭도에 대면 안 된다는 비밀을 가르쳐 주어서 자신의 머리에 삭도를 대어서 힘이 다 빠져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배가 고프면요, 하나님의 약속과 소원은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먹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삼손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생기면 하나님과의 약속은요,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취하기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나시린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책임성을 뒤로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뒤로하고 이스라엘의 사사라는 그런 이름을 뒤로하고 자신의 욕망과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것, 자신이 갖고 싶은 것, 그런 것들을 다 취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먼저였던 사람이었어요. 삼손은 하나님께 특별한 능력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나시린이 가져야 하는 책임성 있는 태도는 갖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는 영웅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그의 마지막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사실 우리는 좋아하잖아요. 뭔가 특별한 재능이 있는 분들을 우리는 되게 마음에 흠모하거든요. 나도 저런 좀 재능이 있으면 좋겠어. 나도 저런 재주가 있으면 좋겠어. 나도 저런 매력이 있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참 매력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참 재능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참 뭔가 평범한 사람들보다 뭔가 특별한 뭔가 있어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으로 하면 더 너무너무 멋지고 아름답죠. 그런데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기억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특별한 재능과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거에 우리가 주눅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에 마음을 뺏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특별한 능력과 아무리 특별한 재능과 아무리 특별한 매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인생은요,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특별한 능력보다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 안에 갖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기 때 구한 바로 사무엘 선지자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그 어머니 한나가요, 간절한 기도 끝에 낳은 아들이죠.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평생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아들로 드리겠나이다 라는 그 소원의 기도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글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지요. 사무엘은 그 어머니 한나가 기도 중에 얻은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이 입는 세마포 에봇을 입히며 자라게 했어요. 구약 시대의 세마포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옷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신약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마포 옷은 또한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어린 사무엘은요, 어릴 때부터 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옷, 이 세마포 옷을 입고 자라면서 성도들이 행하는 옳은 행실을 하며 살았다. 또한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람으로 부르셔서 거룩한 일을 하게 하는 사람으로 훈련시키며 자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나시린의 소명을 받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행실로 살아갔던 사무엘은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겨버렸던 어리석고 나약해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는 선지자이자 사사의 역할을 다 해냈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라고 말씀하지요. 사무엘은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인 회복을 이루어냈던 믿음의 영웅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명을 온전히 자신부터 감당해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태하고 넘어져 있던 신앙을 온전히 세우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부터 승리하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과 같은 사람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안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이 집사님 보면, 저 권사님 보면, 정말 저렇게 믿음으로 살아야겠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구나 라고 여러분, 저 집사님 봐요, 저 권사님 봐요, 저 장로님 봐요. 저렇게 고난 가운데에도 믿음의 삶을 사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동력을 얻게 해주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비타민 같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해냈죠. 사무엘이 그렇게 해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뺏겨버린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믿음 다 잃어버린 것 같은 모습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창피한 모습이잖아요. 저 창피한 사람들, 믿음으로 살기로 했는데 하나님 백성들인데 언약궤도 빼앗겼대요. 얼마든지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언약궤 빼앗기게 한 사람 누구야?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니 탓 내 탓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니 책임이 커, 니 책임이 커. 이때 이렇게 했었어야지, 저때 저렇게 했었어야지.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무지함 속에서 빠져있게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은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저 어리석은 백성들 혼내주세요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우리 백성의 무지함 제 탓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분열됨 제 탓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 제 탓입니다. 제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라는 믿음의 책임성을 가지고 통회하고 자복했던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힘들면 제 탓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가 아프면 제 탓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힘들면 제가 기도하지 못해서입니다. 제가 순종하지 못해서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 쓰시지 않겠어요? 이 믿음의 고백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쓰시지 않겠냐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하고 배워야 하는 기도가 바로 이 사무엘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 탓입니다. 하나님, 저 때문입니다. 제가 기도하게 하옵소서. 제가 순종하게 하옵소서. 제가 주님 앞에 나실인의 법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을 나실인의 법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제가 나실인의 법을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셔서 하나님, 영적인 위기에 빠졌을 때 제가 먼저 순종하게 하옵소서. 제가 먼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성안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수천 년 전에 믿음의 소원을 하며 나실인으로 살아갔던 여러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삼손은 재능은 있고 특출난 사람이었지만
그 재능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그 사명을 뒤로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며 살아감으로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처음은 연약했지만, 처음은 아이였지만, 처음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어린 아이에 불과했지만 그가 세마포 에봇을 입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발버둥치고 몸부림치고 그 순결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므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졌을 때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봉사하고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깨어내서 블레셋과의 전투마저도 승리로 이끈 믿음의 영웅으로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먼저 회개하게 하옵소서.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옵소서. 내가 먼저 나시린의 법을 나에게 적용시켜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으로 주님 앞에 성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헌신된 자로 구별된 자로 나시린의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안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